859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한쪽 가락 2번 복음의 은혜성 확증인데 그 의미 분석을 한번 보십시다. 의미 분석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거의 15절이라고 그랬네. 15절이 맞은가요? 15절로부터 4장 11절은 바로 복음의 은혜성 확증을 통해 증거하는 내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의 은혜성 확증을 통해서 이제 증거한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그 의미분해를 보면 2장 15절로 21절은 칭의와 율법의 관계,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율법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실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예. 칭의와 율법은 무관하다 관계를 말하지만 그 다음 성령과 율법과도 무관하다. 예.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 받은 것도 아니다.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성령이 임했다. 의롭다 하는 것도 율법과 관계가 없고 그 다음 이제 약속과 율법과도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다음 믿음과 율법과도 관계가 없고 4장 1절로 11절은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도 없다. 전혀 율법과 무관하게 이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완전히 모두가 다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도 쉽게 말하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은혜, 칭의. 그 다음 두 번째 성령 받은 것도 은혜로 받은 거고 그 다음 약속을 받은 것도 은혜고 그 다음 믿음도 은혜고 그 다음 아들 되는 것도 은혜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하나도 없다.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에게 받은 것이다. 4장 11절까지 강의 다 끝난 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 읽어보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성을 사도 바울이 확증해주는 이런 사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은 늘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감동을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은혜를 그 시간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바로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나가십시오. 칭의와 율법과 관계, 무관하다 이 말이다. 칭의와 율법과는 무관하다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15절로 21절까지인데 우선 15절로 18절 보면 밑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성도들을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은혜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은혜를 자꾸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성도들로 하여금 모르니까 깨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도 기도하자면 첫 마디가 주여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미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엄청난 것은 잊어버리고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돈 주시옵소서, 내 아들 대학 합격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파트 주시옵소서, 먹을 것 주시옵소서 이런 걸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성도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불당에 가서 하는 기도입니다. 불당.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정말 건강하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평안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배 만배 기도를 하잖아요. 절을 하잖아요. 천배 만배 1000번 만번 이렇게 공을 들이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그러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장차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구. 이 세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간구하는 내용. 이것이 이제 기도 내용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시편 내용입니다. 시편이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편 앞에는 약속 말하고 그 다음 이루어 줄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간구를 계속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 할렐루야 찬송으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구도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교사죠.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찬양도 없고 하나님 찬양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니까 욕심에 차 있는 거고 감사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복음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간구는 아까 말한 대로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셨으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간절히 간구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주일날이면 각 수많은 교회당들에게서 12시에 이 절대적인 진정한 은혜의 복음만이 전파되어지는 진정한 은혜의 복음만이 전파되어진다면 성도가 다 이렇게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꿈이 항상 그런 바람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냥 율법과 관계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자꾸만 율법 아래로 또 하나님 성경에 율법이 모자라니까 또 목사님들이나 총회에서 모여서 법을 또 만들지 않아요. 이 율법이 모자라니까 법을 더 만들어서 율법 플러스 헌법.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건인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건인가. 여기서도 해방을 시켜야 되는 우리가 도리어 참 어줍지 않은 법을 만들어서 거기 둘을 갖다가 성도들을 완전히 부자유하게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목회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성경 연구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쓸 때까지 그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다는 사실을 고백드립니다. 이건 아니에요. 천하 없어도 아니, 목이 달아나도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헌법도 뭐냐, 율법도 모자라서 이 헌법을 더 만들어가지고. 인간은 법을 만들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법 제정자는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하나님이 만든 법도 폐해버리고 완전히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의대로 자유함을 줬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법을 되살려놓고 자기들이 또 법을 더 만들어서 성도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게 목표겠느냐 이 말이죠. 빨리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 19절로 21절에 보면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말합니다. 일로로 가면, 율법 아래로 가면 누구나 다 죽어요. 죽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헌법 아래로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건 다 죽이는 거라,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 말이죠. 안 그래요? 여기서 죽는 것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것. 노예에서 벗어나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은혜 아래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진정한 복음. 이 이외의 복음은 다 거짓 것이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기 위한 수작이에요. 전부가 다. 유대교나 지금 현재 로만 캐톨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로만 캐톨릭은 전부가 다 의식이고 형식이고 제도고 철저하게. 그들은 아예 교황이 그리스도 권세를 다 자기가 부여받았다고 하잖아요. 전부가 다. 그래서 전 세계를 교황이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흉내내는 게 지금 우리 개신교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켜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총회, 노예, 당회 아니에요? 총회, 노예, 당회. 당회 밑에 속회, 각 속회, 각 또 구역 이런 거 다 쫙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부 다 걷어잡아서 당회장의 말에, 더 나가서는 노회장 말에, 더 나가서는 총회의 지배에 다 온 교회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개신교의 체제들이란 말이에요. 감리교는 더하고, 감리교는 아예 감독제로 해서 그냥 감독의 권한이 전국 교회 모든 목사 배치하는 권한도 다 있었잖아요. 어디 예를 들어 1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비었다. 그럼 그 교회 목사 누구를 보내느냐 권한이 감독에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이제 잘 안 되니까 좀 우리 장로교 형식으로 좀 바꾸고 가는가 보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속에 폭발해서 그런 제도 속에 빠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우리가 생각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야, 이게 얼마나 어두운 짓이고 사악한 짓이고 행포가 극심한 잘못된 제도인가를 그냥 깨닫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 성도들을 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감동을 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정말 자유로운,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성도의 생활인데, 하나의 종교적인 제도나 형식이나 의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가두어 놓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성령과 율법과는 그럼 무슨 상관이냐. 성령과 율법. 앞에는 칭의와 율법이죠. 칭의와 율법.
성령과 율법. 성령이 뭐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행하니까 성령이 오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걸 역설합니다.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거짓 선생들, 그때만 거짓 선생들이 아니라 이 복음 이외에 가르치는 것은 거짓 선생 아니에요. 유대인 교사들이 예수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플러스 할례 받으라 그 말이에요. 율법도 지켜라 그 말이거든. 그게 바로 유대인 거짓 선생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성도들의 영혼을 꼬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사자가 우리일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짓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밝게 보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값으로 사망을 요구해, 죽음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불해 버렸잖아요. 여기다 지불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내가 지금 감옥에 5억이라는 돈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 목사님이 5억을 당장 가지고 법원에 가서 지불을 해서 이 박 목사가 사기친 돈 5억을 내가 갚을 테니까 석방해 주시오. 법원에서는 당연히 5억 받았으니까 나를 석방해 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를 율법이 안 맞아요. 죽이려고. 안 맞은다 이 말입니다. 왜? 너 인마 죽음을 지불해라. 너 죄 졌으니까 죽음 지불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 내가 죽어주마 하고 예수님이 대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뭐 십자가 가지고 나를 죽으니 너는 나를 무엇을 주느냐. 그 찬송은 불러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은혜를 성도들이 망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욕심만, 축복만 자꾸 얘기 한 통에 교사들이 이러면 복받는다 저러면 복받는다 자꾸 복에 대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허풍선이처럼 풍선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벌써 교회 와서 엎드리면 주여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주시옵소서. 그러니 무슨 은혜의 감동이 있겠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정말 은혜로 깨닫는다면 더 이상 주시옵소서를 못하죠. 하나님 앞에 뭘 더 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족해야죠. 주여 내 생명 당신이 마음대로 주관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내 생명은 당신의 죽음을 지불하고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그런 심정이 나오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나는 돈을 벌겠다. 그거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것도 죽음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야 그렇게 되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각 녀석이 착 천덕대요. 나는 너 잊을 수는 없다. 너 아니고는 나는 살 의미가 없다. 그래도 아가씨가 말을 안 들어, 처녀가. 그런데 여름에 같이 이제 해수욕을 즐기러 갔는데 여자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바다에서 빠져서 막 허우적댄다 이 말이에요.
저 바닷 가운데서. 그런데 이 총각 녀석이 쫙 들어가더만 죽을 힘을 다해서 가가지고 건져내 왔어요. 이 아가씨가 결혼 승낙하겠죠. 야, 정말 나는 그때 꼭 죽었는데. 죽었어요. 내려다보 놓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실신해 버렸어요. 덕분에 총각이 그냥 막 입에다 대고 키스를 하면서 샥 불어대니까 살아나 버렸잖아요. 죽어도 살아도 나는 당신 여자다. 그러나 똑같잖아요.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고생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런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어서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인들의 신앙을 그렇게 길러가야 한다. 그래서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절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다음 5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이방인이 믿음으로 복을 받음을 확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야, 너 지금 있는 그 이스마엘은 내 유업을 이을 자 아니야. 그건 종의 몸에서, 여종의 몸에, 노예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이스마엘. 그게 지금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근데 그건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지만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아마주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아유, 그냥 있는 놈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이스마일이나 그냥 잘 크게 해달라고.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아내도 이미 다 기능 다 저하됐는데 무슨 애 아들입니까? 안 믿어요. 너 왜 웃어? 그러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웃었느니라.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안 믿었으면 비웃잖아요. 아내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아내의 배가 불러오니까 저 여자가 점점 뱃살이 찌나 배에 기름이 있기나 아니에요. 7, 8개월 지나니까 꿈틀거리잖아요, 뱃속에서. 진짜네?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이 온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주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나중에는 이삭이 큰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 이삭 내가 지시한 땅에서 드려. 그러니까 네, 당장 이삭 데리고 장작 메워서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왜? 이삭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을 자로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이고 이삭 대신에 제물을 준비해 놨을 거다. 이게 믿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했다, 미리 준비했다는,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예비하셨다. 그대로 되잖아요.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믿음은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 믿음만 오면 끝나는 거죠. 그 은혜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그냥 온 것이다. 자, 넘어가서 10절로 14절에 보면 우리 저주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목적을 밝혀줍니다. 설명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셨는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율법 아래 얽매여 갇혀있는 나를,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 복음, 은혜로 주신 것은 절대로 성령 주신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여기 나오죠. 성령과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여기 성경 구절 하나 아마 다 여러분들 성경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요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12절 한번 보십시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서 산다니까 이 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 죽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죽은 인간으로 노예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게 율법 지키면 안 되는데 자꾸만 율법을 행하라고 우리가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답한 일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복음이라는 사실이 무엇이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성경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했으니까 그 가운데 살리라 했으니까 율법을 행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또 우리말 성경 이렇게 보면 전후문맥을 안 따져보면 쉽게 말려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보십시다. 율법을 행하는 자 거기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서 노예로 산다고 말해요. 노예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저주를 받아 노예 생활하는 나를 대신해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저주 아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하네요. 약속과 율법.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지 않았어요. 예. 언약과 약속이 뭐가 다른가? 언약과 약속은 언약하면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본질을 우리 인간에게 이제 말씀으로 약속한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거고 약속은 그 언약의 내용물들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언약들 하지 않고 약속들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비교적 단수를 많이 쓰고 약속은 복수를 많이 쓰거든요. 약속은 땅도 약속했고 그 다음 통치도 약속했고 자녀들도 약속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니까 약속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두를 통칭해서 본질적으로 설명할 때 그것이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약이다 라고 하는 본질적 의미를 담은 단어가 언약이라면 약속은 그 내용물을 설명하는 언약의 내용물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로 약속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데 그 약속이 율법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율법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고 2000년 전 사람이고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지니까 1500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에 이때 율법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200년 전 2000년 전 이때 사람이니까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약속을 받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약속 다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것이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아무 관계가 없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걸 430년 전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은 430년 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 아무 관계가 없다.
내게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고 자손들도 번창하게 하고 땅도 허락해 주고 그리고 나라도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이런 약속들이 모두가 다 율법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자, 15절로 18절 미리 정한 언약을 후에 준 율법이 없애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설령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는데 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약속을 포기할 수 있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약속에 의해서 율법이 무능해지는 거죠. 무능해지는 거. 그래서 약속과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3장 19절로 22절 약속으로 유업을 주고 율법으로 죄에 가뒀음을 변론하죠. 하나님께서 유업을 하나님 나라 유업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율법과 무관하게 준 것이지만은 그걸 주려고 우리들을 다 어디에? 율법으로 죄에 가둬놨었다. 여기에 일단은 다 우리가 태어나면 우린 율법 아래 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다 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 아래.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 아래 놔둔 것은 이걸 뒤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예. 이걸 딱 가둬놨다가 여기서 은혜로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되는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지금 부모 양친 부모를 데리고 살아요. 양친 부모 아래서 살아요. 근데 그건 당연하게 다 알아요. 나만 부모가 있나? 다 부모가 있는데. 그런데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자라던 아이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부유한 나라에 입양이 돼요. 입양이 돼서 거기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찾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그 양부모에 대한 은혜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 밑에 그냥 살면 에덴 동산에서 근본적으로 갑시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따먹고 그냥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들이 됐다. 그렇게 그냥 산다. 그러면 찬송을 안 해요. 감사도 안 하고.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지를 않아요. 피조 인간 속에서 그게 안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나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나가서 완전히 돼지우리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탕자는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나가지 않은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과 짜증이 가득해요.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을끼를 끼고 할 때 큰아들이 밖에서 돌아오다가 일터에서 돌아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달기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만 저 새끼 저거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 저거 돌아오니까 소잡아서 잔치를 한다. 이게 이제 불만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너는 내 아들 큰아들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 아들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큰아들을 타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이 세상 저주의 세상에 안 와보면 아까 하면 감사, 찬양, 간구
이게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안 나와요. 다 지가 잘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거 있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잘났으니까. 그런데 나갔다가 돌아와서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찬양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래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지는 거죠. 이래야 행복한 거니?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국이죠. 천국이라는 것이 물론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고도의 목회학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막 몇 년씩 막 참 치사하게 이런 얘기는 하지만 치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몇백만 원씩 등록금 내고 3, 4년 공부하면 이런 진리가 나와요? 이런 강의 들어요? 못 듣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못 가르치잖아요. 기껏이야 목회학 가르친다고 강단을 높여라. 강단을 어떻게든지 높일수록 높여라. 그래서 성도들이 고개가 떨어지도록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목회 성공한다. 이따구 소리나 가르치고 있고 돈 걷어내는 방법이나 가르치고 있고 사람 잘 통솔하는 하나의 통솔력이나 가르치고 이게 이제 목회학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사기술이라고 딱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하다고 할까 봐서 그 말 안 할래요.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복음만, 은혜의 복음만, 진정한 복음만, 참된 복음만 가르쳐주면 이렇게 돼서 성도들은 천국 생활한다. 지상에서도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여해도 행복하고 병나도 행복하고 건강해도 행복하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기 때문에 지상의 여건은 차후예요. 돈이 많든 적든 집이 크든 작든 지위가 높든 많든 건강하든 약하든 병나든 건강한 건강한 몸이든 상관없이 사나 죽으나 항상 행복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진정한 행복인 하나님 나라 백성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믿음과 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청년의 토론회를 하게 되면 청년의 이제 토론회를 주제를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래가지고 일부는 믿음을 주장하고 일부는 행위를 주장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을 막 나와서 연사들이 나와서 대표 연사들이 나와서 계속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 그 다음에는 행위다 행위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러면서 어렸을 때 생생해요. 그러면 승리는 말 잘하는 놈이 이기는데 목사님이 떡 나와서 마지막 결론 지어주기를 믿음만도 아니고 행위만으로도 아닙니다. 믿고 행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제목은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제목을 줘놓고는 결론은 믿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토론한 연사들은 바보가 다 되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내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 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게 해요. 믿음을 가지도록 해요. 안 믿는 나를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까지라도 은혜로 믿은 거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아, 내가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쳐라,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바쳐라 할 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내서 믿어진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내년 이맘때는 네 아내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이 하나 나온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진짜 1년 가까이 되니까 앙 하고 이삭이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믿어져요? 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잘 가르치면 성경 전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게 바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뭘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5대 속성에 대한 믿음.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자비성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뭘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이게 믿음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다 임상 거친 거라니까요. 제가 한 30년 목회하면서 임상 다 거친 거예요. 틀림없어요. 일일이 그냥 쫓아다니면 사정할 필요도 없고 믿가슴 믿고 말가슴 말고. 왜? 내가 믿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성경만 가르쳐주면 그냥 믿어요. 믿어. 그냥 믿고 다각장애 나중에 이제 행위에 다 나와요. 그래서 믿음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믿기 전에 율법에 매였다가 믿음으로 벗어났다고. 자, 율법의 노예로 다 우리가 매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데려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탕자가 돼지우리 가서 노예 노릇하다가 종 노릇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잠자리도 편안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아니까 설령 내가 차라리 종살이를 해도 아버지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믿음을 준 거죠.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을, 아들이 가진 믿음을. 그 믿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로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탕자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지만은 탕자 비유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하나님의 이 계시 섭리를 아주 간략하게 축소해서 기가 막힌 예를 드신 거예요. 탕자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러니까 은혜가 은혜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감동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엊그저께도 내가 말했지만 후배들이 목회 지역으로 갈 때 나한테 와서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뭐 어떻게 여기는 그냥 성경 잘 가르쳐서 은혜의 감동을 느끼게만 해라. 그것만 끝난다. 성도들이 은혜의 감동 속에 살게 해라. 그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라. 그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요즘에는 살맛이 나요.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거기에 충성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뭐 모든 거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서 다 나오게. 왜? 주를 위해서 하게 되지니까 전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급하니까 바늘 허리에 쓰려고 하니까 바느질이 안 되는 거죠. 허리에서 바늘 허리에다 매가지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되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귀에다가 실을 꿰야 바느질이 되는 거죠. 정석대로 해야 돼요. 목표는 정석대로. 이게 정석이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주세요.
좀 야단치는 것처럼 하더라도 좀 그냥 들어주세요. 저 늙은이 나이 좀 먹더니만 좀 노망기가 있는가 보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말이 옳으면 옳다라고 들어주시면 돼요.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 유업의 상속자다.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된 것이지, 모세가 준 430년 후에 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을 주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 때에 벌써 약속을 했어요. 백성 삼으실 것, 내 백성 내가 삼겠다, 내 자손으로. 그걸로 된 거란 말입니다. 믿음.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아들과 율법 관계.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 자,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실 걸 약속해서 믿음을 주어가지고 아들 되게 하신다. 이것도 다 원리적으로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아주 기가 막힌 원리가 속에다 담겨 있어요. 논리 자체가. 그래서 우리 박 교수 말 들으면, 박 교수는 지금 논리학 지혜찬학교, 그러니까 정규학교 말고 뭐죠? 대안학교. 대안학교에서 논리학을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 논리학을 가르치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논리를 그냥 가르쳐요. 이상의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왜 이 논리가 귀하냐? 이 논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논리적으로 정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세속적인 논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논리니까 서론도 없고 결론이 없는 놈의 논리예요. 그런 놈의 논리는 배워봤댔자 배워도 골치만 아프고 해답이 없어.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논리는 서론이 분명하고 결론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살아있는 논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자라게 되면 유대인과 같은 수재들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교육 내용에 있는 거예요. 요즘 자꾸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학생들에게 하라 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우리나라도 앞으로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무식한 얘기예요. 그거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이런 글도 아주 목사님 써. 신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 문제 있다 하고 좀 할 일은 엄청 많은데 시간이 참 힘들고 혼자 북치리야 장구치리야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좀 같이 나눠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비판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 일들이. 그런데 정말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아들을 삼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을 따라 창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은 나를 닮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됐는데 이 은혜를 모를까 봐서 내쫓은 거죠. 이 저주 아래 들어가서 살도록.
그래서 이 저주의 땅 세상에 아담의 후손들이 와서 다 들어와 살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도록. 왜? 육체는 죽이고 영혼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아담을 내쫓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아담의 저주를 받으시고 당신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아들이 되는 것도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4장 1절로 7절에 보면 청지기 아래 뒀다고 그러잖아요. 청지기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해서 아들이 되게 했다. 청지기는 그냥 보호자예요. 보호자. 요즘으로 말하면 아동들을 집에 와서 아동들을 길러주는 요즘 가정부 같은 그런 존재죠. 그 다음 8절로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알고 초등학문의 종노릇을 하려는 것을 책망합니다. 이 아래에 있으면 이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초등학문 역할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고 싶은,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찬양하는 마음이 찬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탕자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까,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살까, 그 생각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돼지우리에서 종노릇을 했지만 돌아와서는 와, 아버지가 죄를 묻지도 않고 영접해 주니까 정말 은혜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이제 기쁘게 하며 살까. 이것이 곧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점심 먹고 생활의 권계와 교훈에 대해서 공부하면 끝이 되겠습니다.